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50장을 읽은 바와 같이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긴 창세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록 환난과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결국은 놓여있는 상황들을 잘 돌파해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잠시 나눈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귀한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특별히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시띠나무, 크게 쓸모없는 이 나무이지만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막의 귀한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 특별히 이 조각목으로 구별된 나무들을 기름칠해서 기름 부어서 이제 기구로 이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성막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생각과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때로는 나이가 지금 고난이 있고 힘겹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실패 가운데 들어온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결국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스토리의 마침표가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어야 되고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쭉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렇죠? 요셉 이 말씀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쯤에 살펴보았을 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죄수장으로 요셉이 있으면서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정치를 배웠고 세상 판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알다시피 재정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총괄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자연 훈련이 되었겠죠. 요셉이 고난스럽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나에게 닥쳐올까라는 힘든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뒤집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요셉이 그 과정을 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살펴보겠지만 이제 총리를 세워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제 깨우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 과정을 꼭 거쳐가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요셉은 아직 감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기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믿음이 그렇게 전락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이 2년이라는 감옥살이를 더하는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고 나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애굽에 큰 일이 닥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왕대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 7년 동안에 사실은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었던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봤는데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거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감동될 만한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시여 2년 전에 내 추억을 하나이다 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 이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몽을 해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요,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될 텐데 여기서 대비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다, 이거였구나. 결국은 바로가 잘 깨달았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렇게 될 일이기도 했고 바로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죠.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감동을 받았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니까 그 인내의 시간은 길었지만 즉시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총리가 됩니다. 순식간에 총리가 되었어요. 내가 타이틀만 왕일 뿐이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겠다라고 하며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7년이라는 풍년이 왔고 이제 또 7년이라는 흉년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7년이라는 흉년이 들이닥치게 될 때 1년 정도를 버텨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기근의 7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곡식이 없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될 것 같은데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가서 곡식을 구해 오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의 아들 베냐민 빼고 10명의 아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 제가 있는 이야기들 다 간추려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한다라는 측면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형들이 온 거예요.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러 온 모습을,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바로 간파합니다. 형들이구나 라고 간파하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절을 하죠. 절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요셉은 이전에 꿈꾸었던 12단이 절하고 12별이 절하는 그 모든 자기를 중심으로 형들이 절하는 그 모습을 연상을 했겠죠. 연상을 하는 가운데 형들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요셉이 이제 자작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은 스파이다. 너희들 스파이야. 너희들의 모습과 하는 행동들을 보니 스파이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린 스파이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유도 질문 가운데 야곱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저희들에겐 12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이미 없어졌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들의 입으로 가족 식구들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너희들이 스파이라는 것을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네들 중에 한 사람만 볼모로 여기 남아 있어라. 잡히게 되고 너희가 내려가서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맡겨놓게 되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볼모로 이제 잡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내려갈 때 요셉이 수많은 곡식들을 충분히 곡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그 곡식 자루에 이제 돈 뭉치를 숨겨놔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곡식에 각 자루마다 돈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우리가 스파이인 줄 알게 생겼네? 큰일 났다. 이런 걱정, 염려 가운데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둘이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얼마나 그 요셉을 잃었을 때 슬피 울며 정말 그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모든 기력이 쇠진 이 상태의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형들이 지금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곡식이 다 떨어졌겠죠. 야곱이 이 상황 내막을 자세히는 모른 채 시므온만 붙잡혀 있는 대량의 사실만 안 채 물어봅니다. 곡식이 또 떨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느냐. 빨리 다시 올라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라고 해서 올라갈 때 유다가 이제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올라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신문을 하며 나왔는데 우리 가족 식구를 얘기했는데 베냐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내주지 않고 우리를 이제 스파이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형들에게 이렇게 추궁을 하죠. 왜 하필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나 가족 식구들을 이야기해서 나에게 이러한 슬픔, 환난을 더하게 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유다가 저희가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 그 총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곡식은 떨어져 가고 베냐민을 살리자니 자신도 베냐민도 그 외에 모든 식솔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을 보며 진퇴양난이에요. 세상 말로 외통수에 빠졌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신앙의 또 한 번 성숙된 상황으로 보통은 묘사하는 그 말씀이 이거죠.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요셉이 채색 옷, 때때 옷 입혀서 얘가 나의 삶의 이유야. 얘를 볼 때마다 라헬을 떠올리고 사랑스러운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겠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베냐민밖에 남아있는 아들이 없다라고 스스로 나에게 남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다고 야곱도 얘기를 하고 형들도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 베냐민밖에 없다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까? 그게 그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은 상황 가운데 떠밀려서,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쭉 45장 이후에 보게 되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쭉 시므온까지 11명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베냐민만 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셉은 만들어간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시므온이 왔으니까 다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냐민의 그 쌀 주머니에 금잔을 넣어요. 요셉이 쓰는 금잔인데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만 그 금잔을 넣게 되므로 이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얼른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서 금잔대를 찾아오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쭉 도열해 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든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거든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중에 우리 총리님 요셉님이 쓰는 우리 금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라고 했더니 형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탄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쌀푸대를 쫙 루벤부터 쭉 열어보니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베냐민의 잔에서 그 금잔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지? 형들끼리 당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결국은 요셉이 얘기를 하죠. 아니다. 그 11명 다 종으로 있을 필요 없고 이 금잔을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라고 베냐민만 잡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요셉에게 또 디테일하게 있었던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사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간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설명을 할 때 요셉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게 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음을 그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그 화해와 더불어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결국 가나안에 가서 야곱을 모시고 올라왔죠. 온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기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이제 전달하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홀로 가나안 땅에 베냐민 보내놓고 홀로 있는데 이제 11 아들이 시므온과 더불어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야곱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늘 불안함을 조장하고 늘 거짓말을 일삼던 이 아들들을 바라봤을 때 믿지 못했을 텐데 요셉이 보낸 금마차를 보고 지금 여러분 뭐 지금의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얘도 아닐 것 같아요. 뭐 벤츠나 그렇죠? 이런 자동차 뭐 가장 좋은 차 뭐가 있을까요? 뭐 페라리나 뭐 엄청 누가 봐도 야, 저 차는 좋은 차고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다는 차를 요셉이 보냈다면 믿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금마차는 어마어마한 이 마차입니다. 누가 봐도 야 저거 애굽 거고 저 대단한 사람들이 차는 건데 그것을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이 금마차를 보냈을 때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이주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해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지나갔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게 돼요. 창세기 50장에는 야곱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바로 요셉이 죽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야곱의 장면은 일단은 시간상 뺐고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는 이 장면 이후에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죄인이 용서를 받으면 그 근거가 뭐죠? 그 피해자이겠죠.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했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창세기 45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 용서한다고요. 형들을 용서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보복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줄 아는 경우가 참 많죠.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보복이 시작되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17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야곱의 형들에게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전달될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이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정말 야곱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자신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이가 종들이래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대요. 왜 울었다고요? 내가 충분히 용서했는데,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에는 이로 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나의 가족으로 과거에 그 아팠던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며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도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확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보았다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죄악들이 다 용서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중요한 핵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여전히 죄인된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죠. 숨어있는 상태를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제시했고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있는 샬롬이 됐다고요. 샬롬이 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격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나의 감정으로, 나의 느낌으로 죄 용서받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또 이유를 만들고 뭐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 용서받지 못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중요하니까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요셉이라는 한 인생, 한 사람의 이 스토리를 쭉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반추하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그 말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형들이 행했던 일들,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악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었어요. 그 행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괴로움에 빠졌고 시험에 빠졌고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떤 준비 과정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반추하면서 결론 내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준비 과정은 나의 인생의 준비 과정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긴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뿐인데 형들한테 미움을 샀죠. 미움을 사서 결국 구덩이에 빠진 이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모든 이 고난의 순간들이 요셉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거. 자, 먼저 구덩이에 빠진 것도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입장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될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총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총리가 되려 하면 그 선행 준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구덩이에 빠져야 됐어요. 자,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요셉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구덩이라는 것을 예배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도단 땅에서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했지만 결국은 야, 죽이면 뭐 하겠냐, 저 구덩이가 있는데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여러분,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죠.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없었으면, 정말 구덩이가 없었으면 바로 형들한테 찢겨 죽었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죠. 형들이 요셉에 대한 이 분노가, 적개심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냐면 그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찢어 죽이자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찢어 죽일 각오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덩이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정말 암흑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죽음에서 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극심한 실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구덩이의 순간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는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덩이가 하나의 소제품이었고요.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그냥 죽어요. 끌어내지 않으면 죽는 거 우리 말씀드렸죠.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런 상황 가운데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되고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하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 총무를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아무리 인정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종입니다. 자기의 무슨 자유가 있었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종살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적당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이제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더 상처되도록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미치고 있어요.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고 더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총리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더 좌절했을 거라 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더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 꿈 좀 해몽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꿈을 해몽했다면 요셉을 들춰냈겠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가른장이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시여,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꿈을 해몽받고 나왔는데 진짜 꿈을 잘 꿨습니다.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빼주시죠. 그래요? 빼줍시다. 빼주었다면 감옥에서는 빨리 나왔겠지만 총리는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크로스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혹시 여지까지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나 하나님을 믿고 이제 회개도 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점점 더 일이 안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그 어떤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했고 헤아려 했고 내가 실패했고 때로는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실패 자리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상황들을 걸어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내가 할 사명이 있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자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적인 사실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수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집약할 단어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우리 인애의 이름이 영어로 헤세드, 카톡에 헤세드 뜨죠? 네, 인애, 헤세드입니다. 우리 늘 인애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말로 구약의 헤세드는 자비, 인애,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에서 다 나오는 의미인 건데 좀 의역하면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한결같은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그렇게 떠먹여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아픔을 주려고 하는 종족들 마냥 하나님을 떠나고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미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파요. 이 구약 성경 선지서는 참 불편해요. 맞아요.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죄짓는 삶이 우리는 더 좋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호세아 시대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부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안 찾을 때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하라. 호세아서의 중요한 또 키워드 있다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지금 허락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구덩이에서 빼주세요. 하나님 왜 종살이 시키세요? 왜 또 누명 씌워서 감옥을 보내세요? 하나님 이쯤이면 이제 역사하실 될 때가 됐는데 왜 2년 동안 침묵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이 네가 큰 사람 된다. 요셉처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겪고 너희가 지나가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구약의 그 헤세드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의 대명사가 뭡니까? 긍휼, 자비, 사랑,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 것을 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 죽게 될 터인데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지금도 척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목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은 언제가 죽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악을 손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나 일어날 때나 눈물 흘릴 때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위로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섭리. 지금 여러분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할 때 이 개념을 섭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섭리 들어보셨죠? 섭리.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섭리를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본다입니다. 앞에서 본다. 이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앞에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앞서서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요거밖에 못 보지만 여러분 인생에 훗날에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 창세기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가인과 아벨부터 쭉 살펴보면서 요셉까지 살펴보니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약속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약속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를 보아도 제가 실패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 들어갔을 때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 같고 실패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실패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시는 겁니다. 멈춰라. 멈춰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러분 정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브레이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막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길게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정말 가슴 아래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바라보며 펑펑 울 수 있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작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교만함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더 악한 상황 가운데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원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가운데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까닭없이 아버지 겪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아버지 그 고난의 자리를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도 결국은 아버지 요셉의 미숙함 때문에 빠져들어갔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부족하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훗날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이 정말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배웠고, 또 요셉이 또 힘들었고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때 잘했던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좌절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요셉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에 요셉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들의 어리석음,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며 용서의 마음이 생겼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신 그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만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당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교회 온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있고 가슴 아리하는 거 눈물 흘릴 만한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요셉을 본받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말씀에만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복종하여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감사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미국 여정 내내 함께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늘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